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요, 우리에게 부어진 세상이 알지 못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세상이 알지 못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자녀 되고 싶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이니라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럴 때 이런 얘기하죠. 부모들이, 네가 잘나서 그렇게 큰 줄 아느냐,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 멋대로 막 자라나는 줄 아느냐. 자라나는 과정 중에 그만큼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헌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도 그런 시절 다 지나봤지만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쥐들이 잘나서 크고 있는 줄 알아. 쥐들이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교육의 최고의 교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을 유대인 교육에서는 최고의 교사로 칩니다.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온 경험을, 6.25를 책에서 공부한 것과 그 시대를 겪어온 것은 다른 겁니다. 저 뒤에 우리 홍순환 집사님 계시지만 일제시대부터 6.25, 우리 이 나라의 격동의 시대를 다 겪어오셨는데, 한 세기를 다 겪어오셨는데, 겪어와서 하는 이야기와 교과서에서 공부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모르니까 까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뭘 아는 것처럼 까불어. 그들은 기껏해야 책으로 보고 배운 게 다거든요. 기껏해야 유튜브 보고 조그만 지식 하나 얻은 게 다거든요. 우리가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자녀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테크논,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먼저 사용했던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조금 원어를 쓴 것은 설명이 필요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휘오스는 양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자녀된 것은 양자된 것,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자녀,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거듭난 삶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한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이렇게 딱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거듭난 자답게, 새롭게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이 사고치고 다니고 막 밖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그렇잖아요. 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냐면요, 죄가. 이 세상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그 세상에 알지 못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고, 또 깨달은 대로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그럼 부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만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세상이 알지 못한 은혜, 그냥 세상에서 그럭저럭 누리면서 사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새기고 깨닫고 이번 한 주간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세상이 알지 못한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아까 서론에서 언급했죠. 바울이 구원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정말 인생의 어떤 대박으로 여겼던 것은 양자의 개념이었어요. 양자.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 있잖아요. 로마 황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점령했던 로마 황제는 종종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하여튼 멋있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강제로 이렇게 자신의 양자를 삼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가문의 영광이고 로마 황제 양자가 됐다는 것이 최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우리 창수를 양자 삼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누리는 모든 것을, 그 혜택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오늘 너를 양자 삼겠다, 양자 삼겠다, 완전 인생 대박이라니까요. 그 한 사람 양자 된 것 때문에 가문이 그냥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본문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이 어떠한 사랑은 특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그리고 큰 사랑. 원문적으로 그래요. 특별한 사랑, 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라니까요.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면 아들을 내어줄 수 없어요. 내 자식을 어떻게 제물로 내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야, 교회 가면 꼭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다는데 이게 말이 돼?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한답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어떠한 사랑,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이 특별한 사랑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감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사랑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사랑을 알지 못해 교회를 건성으로 다녀요. 예배를 건성건성 드려요. 내가 오늘 한번 예배 드려준다, 마치 이런 식이에요. 내가 여기 사람 없으니까, 예수 비전 세움교회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오늘 여기 예배에서 한번 드려준다, 마치 이런 것 같아. 어제도 교회 와서 주일을 준비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불안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광고거나 스팸이거나 아니면 제 핸드폰이 교회 전화번호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혹 교회로 온 전화일 수 있어요. 근데 어제는 두 번째예요.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초 고민하다가 정중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주 목소리 아주 젠틀하게. 그리고 또 여자분이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다가 교회 이름, 교회 번호를 보고 전화했대요. 깜짝 놀랐죠. 이 근방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요. 목소리도 아주 중년의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아유 그러시냐고, 교회 나오시라고, 내일 주일이니까 나오시라고.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었어. 그 뒤에 보니까 중국어 예배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국어 예배가.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전화 주신 분은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는데 본인 나오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와 함께 온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 중국어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는다. 우리 교회는 중국어 예배가 없습니다. 나보고 중국어 예배 드리는 교회를 소개시켜 달래.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그런 똑같은 레파토리 있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전화가 최근 몇 달 사이에 몇 번이 왔어. 근데 내용이 똑같아. 본인만 교회를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있고 같이 온 사람이 있는데 중국어 예배를 찾는데, 중국어 예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몇 달 전에 전화했던 그분과 목소리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하도 전화를 많이 해서 여기 전화한 곳인지 모르고 또 전화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교회를 어디 찾고 중국어 예배를 찾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다면 찾아오겠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 하나가 전화 왔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신앙생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자꾸 돈을 요구해. 자기 정말 죽고 못 살겠다고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화로 상대해주고 문자 답장도 해주고 하니까 돈을 보내줄 것 같았나 봐.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줘서 해결될 것 같으면 돈을 주지요, 당연히. 교회 헌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죠. 그 내가 힘들겠지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그러면 나를 만나자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갈급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기어서라도, 차비가 없으면 걸어서라도 교회를 왔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 돈 얘기가 나와서 거절하니까 그 뒤로 연락을 안 해. 이런 사람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저쪽 먼저 성전에서도 그런 분을 만났죠. 느닷없이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10만 원이 아깝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처럼 얘기를 하다가 돈 얘기로 넘어가니까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은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내 안에 뜨거운 감격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돈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국어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어버이날 때 부모님들께 다 감사하다고 하셨죠? 다 어버이 은혜 노래 부르고, 저희 교회에서도 나실제 괴로움, 요즘 세대들은 그 노래를 몰라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몰라요. 얘네들은 다른 노래를 부르더라고.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아. 우리는 나실제 괴로움 1절만 불러도 막 가슴이 막 부모님 생각나고 이런데, 아버지 이 노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어당겨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끌고 가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고 해서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주신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세상이 알지 못한 두 번째 은혜는,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된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우리 계시록 공부를 해봤지만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는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미 이 땅에 묻힌 자들은 부활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또 영광 중에 주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그건 이 땅에서 잠깐,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풀어지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합니다. 야, 죽어보지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아는 천국이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있는데 안 믿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혹 없더라도 그냥 믿었어. 근데 죽어보니 천국이 있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추정은 집사님 먼저 천국 가셨지만 천국 가실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천국 가서 인증샷 보내겠다고. 예수님 옆에서. 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요. 천국 가서 인증샷 보내겠다고. 이미 보내셨어. 그 증거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자녀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수, 창수, 빈이 세 아들이 있지만 함께 이 가족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증샷과 같다.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천국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그랬고, 그가 나타나시면, 성경의 결론은 주님이 나타나시면이에요. 이 말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해요. 육신의 개념으로 끝내버려. 죽으면 끝이다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범죄인지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 뭉개는 것인지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려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을 참고 견딥니까? 결론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과 무게와 죄악의 쇠사슬들을 다 끊어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그래서 이 주일 성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튜브 교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듣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 진짜 그분이 하는 말이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교묘하게 잘못된 것을 목에 핏대를 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본인은 유튜브 교회를 하고 계신데 그거 나쁘다고 저는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유튜브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해라. 제가 우리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지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난 이후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남아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임했고, 그 이후에 뭐 했어요? 초대교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물론 보여지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제 아내도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실시간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답답했대. 힘들었대. 그 힘든 것이,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러시죠? 내가 설교를 그렇게 못했나요? 근데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감동, 막 성령의 충만함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먼저 은혜가 부어져야 되잖아요. 먼저 내 안에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이지 않는데 교회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모여서 이곳에 모인 공동체 교회고, 흩어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분명한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모임의 공동체를 무시하고 흩어져서 나 홀로 교회가 되겠다? 안 됩니다. 이단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다니까요. 꼭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 하느냐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먼저는 공동체예요.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흩어진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통성기도 한번 뜨겁게 한 2, 30분 부르짖고 나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시원하죠. 집에서 하지 못하는 기도 여기서 확 부르짖고 나면 뭔가 뚫린 것 같죠. 산기도 한번 올라가 보시면 또 달라요, 느낌이. 그런데 어찌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감동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이 이거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그 비밀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정말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요.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십시다.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우리 뜨겁게 이곳에서 예배하십시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영광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단순히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어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잘못된 일을 하면 말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혼난다 얘기를 하다가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부모들은 결국 매를 들어요. 뭐 요즘 이 시대는 매 들었다가 또 큰일 나겠죠. 여차하면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리니까. 하도 그냥 세상이 바뀌어서 매를 못 들어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 키울 때만 해도, 제 자녀 키울 때만 해도 매 들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우리 둘째 아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들었는지. 신앙일기 안 썼다고 아주 그냥, 우리 뭐 다른 것 때문에 혼난 건 없어요. 밥 많이 먹는다고 혼난 적은 없어요. 밥 안 먹는다고 혼난 적도 없어. 다른 것 때문에 혼났는데, 어쨌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부모가 옆에서 뭘 하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거 고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들만 내버려 뒀더니 안 되니까 지도자를 세웠고, 지도자를 세웠는데도 자꾸 때로는 지도자를 막 반역하고 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셨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평생 노예였고 한 번도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자꾸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나라가 점령당해. 계속 매를 때리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이사야, 느헤미야 선지서들을 읽어보십시오. 먼저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매가 있을 거야. 이거부터 선포해요. 정신 차려라.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매 때린다. 근데 그 매 때리는 게 장난 아니다 니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매를 들어도, 매 든다고 경고를 해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고 나라를 폭삭 망하게 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세상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도대체 니네는 교회만 가면 뭘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가? 나를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퀴즈.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 오늘 죄 안 지었는데? 나 오늘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뭘 자꾸 교회만 가면 니네는 회개하래? 뭘 회개하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창수야. 우리 나연 씨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랬어. 그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원리는 하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믿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대로만 살아. 교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부모님 때문에 잠깐 다녀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니네는 왜 교회 가면 11조를 드리냐? 물어봐. 창수야, 우리 나연 씨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11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창수도 잘 안 드려봐서 모를 거야. 이제는 창수가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겠지만 11조를 왜 드린다고 말하면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자꾸 돈 뜯어간다 그러고 목사가 돈 다 가져간다 그러고 저와 함께 8주 교육을 해도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헌금 교육 다 했는데 목사님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 부자 되시겠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제가 다 가져간다고 부자 안 됩니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가는 게 더 많아. 선교하는 게 더 많아요. 베푸는 게 더 많아요. 교회가 돈을 쌓으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고가는 늘 비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다 흘려보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게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순간 죄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날마다 세상은 죄의 유혹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무너지게, 날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갈 생각, 교회 못 나갈 생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할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과 따로 살 생각을 하질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죄악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특출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을, 갈 길 몰라 방황하던 내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원하고,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득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